네, 다른 데는 다 이제 그 모임을 취소하는데 천국 보험 세미나는 열려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그 예배 인도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저희 노회 10년 아래 비대면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은 역시 비대면이죠. 이게 예배 같지 않고 또 만남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나눔도 없고 영화 보는 거하고 이렇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그 비대면이라는 이런 말이 지금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 신약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때도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눈으로 보는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은 실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인 분이고, 그리고 우리 눈에 가시적인 분이 아니고 높이 승화된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말시온.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야기가 된 거죠. 비대면. 이제 말시온이 AD 60년부터 한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말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순교자 폴리갑이 그를 만나가지고 직접 대면 맞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렇게 폴리갑이 말시온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 말시온이 이제 그 당시에 감독의 아들이었고, 감독의 아들이지만은 감독의 아들로서 그 교회 안에 여성과 문란하게 그런 행위를 하다가 아버지가 알고서 그 교회에서 추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교회에서 추방한 거예요. 추방해서 본도, 우리 성경에 폰투스 본도에 나온 거기 출신인데, 그가 이제 나와가지고 밖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발전시킨 게 그의 말시온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그 말시온주의, 특별히 이 말시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이단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이단이라는 속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단의 집중적인 그 핵심 주제, 항상 포커스는 기독론에 있죠. 기독론에 그 모든 게 모아져 있습니다. 기독론이 틀리면은 영락 없이 이단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아이디어를 갖고 믿고, 특별히 철학을 가지고 믿을 때 그런 경향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 플라톤의 사상 이런 것들이 몸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설교를 할 때 보면은 항상 하늘나라의 삶, 이 땅의 삶이라고 이분법을 써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나는 있을 곳 없어요. 그런 참 복음성가였죠.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할 것인가? 이 세상을 도외시할 것인가? 얼른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인가? 이게 바로 플라톤의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신앙 체계가 이원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흑백의 논리, 아니면은 천국이냐 이 땅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천국 복음이라고 말할 때 천국 복음이 어디서 천국 복음입니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입니까? 이 땅의 천국 복음입니까? 이 땅에서죠.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우리가 보이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사는 몇 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벌써 하늘나라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이런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신앙 속에 박혀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비대면 예배죠. 그러니 구약이 마칠 그 무렵부터 시작했던 정확한 그 영지주의 시작은 알 수가 없지만, 영지주의라는 게 플라톤의 사상 플러스 기독교 플러스 동양 신비 종교,
그 당시에 종교들이 혼합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통일교와 같은 거죠. 통일교의 원리강론 같은 것들입니다. 철학, 복음, 혼합 해가지고 동서양의 그 체계들을 집대성하고 조직화한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뉴에이지를 통해서 혹은 교회에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세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성경의 정경화,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 작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말시온. 그러니까 말시온이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은 그 디멀지, 그러니까 열등하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나온 데마트쿠스라는 그 작품에서 나온 것들을 그 신의 명칭까지 끌어당겨서 크리에이터가 바로 디멀지,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런 열등한 신이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엄밀하게 갈라서 구약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마치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만일에 구약을 무시하고 있다면 내가 말시온의 흔적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말시온을 막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설교는, 메시지는 세상과 천국을 분리시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천국만 중요하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복음과 신플라톤주의의 합성화죠. 그 혼동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 자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게 갈라디아 7장에 보니까 저주 받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시대에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저주받은 복음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유대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복음을 동시에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말시온도 반대하고 다 부인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제적인 목회에서는 말시온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신학, 우리가 현대신학의 흐름을 보면 더도 말고 가까운 데서 현대신학은 칼 바르트로 시작됩니다. 칼 바르트부터 현대신학이 시작되는 이유가 뭡니까? 칼 바르트가 나선 것은 자유주의 신학세계에 폭탄을 던져놓은 1919년의 로마서 발간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그런 면에서 칼 바르트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그는 실제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사를 부인하는 역사가 바로 칼 바르트. 그래서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슈히테, 의미로서의 역사, 그리고 생각으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그런 데도 뭐가 나옵니까? 성령에 감동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를테면 어떤 분은 로고스가 레마로 전개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명범이라는 분이지, 이명범. 네, 맞죠? 네. 그런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설교를 누가 듣고 쫙 전염이 돼가지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감동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신비적인 운동을 추구하고 경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이단적인 경건이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사상에 심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분명히 말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희가 자세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나온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의 그리스도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할 때 삼위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형상의 모양대로 나타나시려고 의도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마련한 것이고,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은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대인이다. 그분은 실제 중에 실제다. 진리 중에 진리다. 자, 이걸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할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말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 중에 성경은 바울서신이다. 그래서요, 보수신학교에서도 마저도 공간 사복음서에 대한 연구보다는 바울서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물론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만, 근데 이 사복음서 연구들은요, 우리 보수신학교보다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공간복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보수주의 신학교에서는 학자들은 보통 바울서신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 같이, 다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복음서는 회피하고, 그리고 바울서신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시온이 그랬습니다. 말시온은 바울 복음서만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 복음서만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약은 성경이 아니고, 구약은 신약 뒤에 부록으로 따라올 수 있는 성경밖에 되지 않는다. 붙여놓은 거죠.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죠. 이 구약 성경에서 주려는 게 영생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증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거부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캐노나이제이션이 강력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공헌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정통신앙이 정립되고, 왜 사도신경이 나왔고 왜 아타나스 신조가 나왔습니까? 그 말시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이 이것뿐이다. 10권,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빼버리고 목회서신을 뺀 나머지 10권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나오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는 구약 39권을 인정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벌써 인정을 하셨죠. 너희가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에 또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이 벌써 예수님이 39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성경인 거지, 양리아회에서 주 100년경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함으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인화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인정, 알리지한 것이지 그걸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그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가 누구이겠습니까? 회의에 권위가 있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사도신경 좀 바꾸어서 암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하고, 또 공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회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권위가 있지. 니케아 카운슬 공의에 모인 것들이 물론 그 당시에 교회사적으로는 권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룩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외아들 하면 우리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투가 많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죠. 이게 제가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눈 감고 하지 말고 눈 뜨고 보고 하세요 해가지고 지금 주보에도 올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까지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시키다가 금년에 들어왔어. 안 되겠다. 이거 바꿔가지고 제대로 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시키려고. 근데 제 발음대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대로 나오고 있죠 앞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만큼은 내가 똑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바꿔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고백이 4세기경에 나온 거죠. 사도신경.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 니케아 회의를 지나면서 아테나시우스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정말 이단이나 말시온과 같은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뭔가를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 애를 쓴 그 산물이 사도신경이고 아테나신경이고 니케아 신경이고 다 중요하죠. 사도신경은 전체적인 고백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니케아 신조는 삼위일체 특별히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케아 신조도 외울 필요가 있고 사도신경도 외울 필요가 있고 아테나시오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교인들이 가르쳐야 돼요. 사실 사도신경만 하지 마시고 이게 서로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보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그리고 나와서 도르트 신조, 벨직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갖춰줘야만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는 개혁교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했던 그 우리가 믿는 바, 이거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 개혁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혁교회가 전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은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가 배우지도 않고 말만 그냥 캐치플레이어만 개혁교회고 5대 칼빈주의 신앙이나 뭐 종교의 5대 슬로건이나 이것만 내세우고 신앙의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유신학을 추종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이제 앞부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말씀 또 가르치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줌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개혁신앙이 무언가 그 개혁신앙의 터미널러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죠. 신학에서 배운 게 전부 개혁신학인가? 아니면 개혁신앙인가? 우리는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 똑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성도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이단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엉뚱한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면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오고 난무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상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고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모든 권위가 부재하고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절대주의를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죠.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냈습니다. 이제 비대면 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역시 저는 본질을 추구하고 말씀의 원리를 추구해 가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왜냐하면 시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주다 보면 우리들도 똑같아야 되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누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영지주의 같은 게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책방에 거의 모든 책들이 뉴에이지 책들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사회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죠. 왜냐하면 신천지는 공부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뭡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맞긴 했지만 그래 이제 사회 봉사하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런 다음에 무슨 단체냐고 물어보면 신천지라고 말하죠. 교회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그럼 신천지가 올바른 건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만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통이면서도 오히려 무시받고 있고 더 미래가 좀 암담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시대에 야합하고 영입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옷은 바꿔 입어야겠죠. 옷은 시대에 맞는 옷을 입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강단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도 모르게 유혹돼 가지고 미끌려가는 거죠. 이게 나도 모르게 플라톤을 가르치고 나도 모르게 말시온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균형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칼빈의 모든 주석, 신학, 기독교 강요 할 것 없이 그는 간단, 명료, 분명 이게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석을 칼빈 걸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잡다한 설명들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이렇고 이건 이렇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이런 말들이 없고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전부 다 칼빈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고 분명한 그게 바로 칼빈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기독교 강의도 신학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개혁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고서 가르칠 수 있어야 우리도 유혹당하지 않고 성도들도 올바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쇼는 그런 면에서 성경을 정교하고 추진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기독론 말쇼는 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인 해석을 최초로 강조한 사람이 말쇼입니다. 우리가 문자적 해석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장르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는 시같이 편지는 편지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가 왜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에 필요하고 성경을 올바로 정통적으로 보기 위한 안목을 자꾸 길러주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주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엑스포즈할까 나타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익스포지션이죠. 그게. 그러니까 주석, 주의, 강의 다 똑같은데 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어도 공부하고 성경 문화 배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서 공부를 가장 안 하려는 분들이 목사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공부를 가장 안 하시려고 하고 또 성경을 가장 많이 안 읽는 분들이 누군가? 목사님입니다. 뭐냐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설교 준비할 성경밖에 안 보니까 성경을 가장 안 읽고 또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 이런 목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순교적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 왜 공부를 안 하는 건 정말 게으른 목자입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가르쳐다가 세대주의가 잘못된 말을 그렇게 바꿨다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계신다는 걸 계속했어요. 지금 제 후배들이 총신 후배들을 보니까 후배들이랑 웨스민스터 후배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굉장한 것들을 써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후배들에게 더 많이 배웁니다. 후배들 책을 많이 사서 왜냐하면 제가 먼저 공부했고 또 이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훨씬 더 배울 게 많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연세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책을 통해서 성경을 더 열게 하시고 더 깊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좋은 책들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포기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라고 그래가지고 쪼들이 살리면서도 적어도 제가 일주일에 2-3권 삽니다. 책을. 그래서 가장 좋은 책들, 성경 신학에 대한 책들 그리고 정통적인 조직신학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서는 목자, 앞서서 양을 인도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지 성도들이 우리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많이 읽으셔야 되죠. 요즘에 독서량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돌아와서 말시온과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시온을 따라서 AD 3세기까지 굉장한 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시온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비온 학파와 말시온 학파가 있었는데 에비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신성 부인하고 오직 유대인이신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데 말시온은 반대죠.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고 신성도 인정하는데 신성도 이상한 신성이죠. 두 파가 서로 싸우다가 조직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크고 돈이 많은 말시온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말시온이 영지주의와 붙으면서 그게 평만하게 전개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글을 쓸 때도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더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 갔다가 영주주의 거두를 만나가지고 목욕탕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도망갔다고 그러죠. 전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영주주의를 미워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영주주의를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장 8절까지 보면은 비밀, 신비, 그노시스라는, 나스티시즘이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쓸 때 그가 의식하고 있었던 이단이 누구냐? 바로 영주주의라는 이단.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요한일지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죠. 니골라당이라는 거. 자, 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름은 달리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상의 내용은 영주주의, 혹은 가현설주의, 혹은 도세티즘, 나스티즘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짜, 실제로 나타났는데 그게 가짜였다, 그 영적인 것뿐이다 라고 말해서 그 당시에 도세티즘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 이전에는 영지주의 이렇게 말할 때는 영지주의는 나스티스 이렇게 되죠. 자, 그노시스 여기서 나온 그대로 나스티시즘 이렇게 말합니다. 나스티시즘, 이게 영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연설주의, 영재주의, 도세티즘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플러스 플라톤 플러스 동방주의 플러스 혼합 종교적인 색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잠깐 동안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칼바르트 이후에 나타나고, 특별히 몰트만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 신학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잠깐 동안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고, 요즘에는 더 이게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영적인 경건주의를 추구하고 이런 분들이 장점들도 많은데, 문제는 이 나스티시즘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실제보다는 경험, 체험, 경건주의 이런 것들. 경건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나가죠. 자유주의 아니면 그 당시 옛날에도 영지주의가 두 파로 나누죠. 하나는 금욕주의가 되고 하나는 쾌락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철저하게 내 몸을 내가 규제하고 절제하고 자학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학 사상, 이게 금욕주의죠. 로마의 엠파이어를 모든 황제들이 갖고 있던 게 금욕 사상입니다. 금욕주의. 그런가 하면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육체는 사실은 실제가 아닌 하나의 그림자다라는 그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에 의해서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나 금욕주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극단적 근본주의와 극단적 자유주의는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칼바르트 이후의 모든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말하는 것지만 실제 아닌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게 게슈테, 역사가 아니라 의미로서의 역사. 그게 끼친 영향이, 자유주의는 무너뜨렸지만 새로운 자유주의가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 정통이 아니라 앞에 신자를 붙여서 신정통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그게 바로 말시온의 사상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시온이 이렇게 되니까 막 권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감독들이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사도들의 계승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계승권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감독 제도가 세워진 겁니다. 매우 중요하고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감독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로마 교황 제도가 도입되게 되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게 들어와서 긍정적인 영향을 교회에 끼친가 하면 그게 머무르면은 결국에는 로마 캐스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좋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감독이 강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따릅니까? 권위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성도들은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만인 대수장의 말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평신도라고 말하는데 평신도라고 말할 때는 나를 높이는 거죠. 목회자가. 절대로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내는 게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죠.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들, 일반 교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평신도, 평신도 운동, 평신도 제자, 이게요, 평신도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게 있죠. 물론 영주주의 하나지만, 자, 그 니콜라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니카오라는 게, 니카오라고 말할 때는 정복하다는 말입니다. 니카오. 그 다음에 여기 콜라스 할 때 여기는 레어티, 라오스라고 좀 말하죠. 라오스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백성들을 정복하라. 이게 뭐냐면 평신도들을 눌러라. 이겁니다. 이게 니콜라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자기 그 사제들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다. 근데 우리 누가 쓰고 여기 그 특별히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런 것들 많이 쓰죠. 몰트만이 쓴 교회론을 인용해가지고 우리 그 오카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지만은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걸 모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제자 훈련인데 평신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평신도라는 개념이 로마 캐톨릭에 나왔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라는 말을 써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지. 그래서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지. 왜 그런 말들을 써가지고 자기 본의를 높이고 성도들의 본의를 추락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입지를 다지고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시오 때문에 사도 계승권을 강화하고 감독을 강조했던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 이후로 두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한 교회가 타락하고 로마 캐톨라이제이션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히 4세기, 5세기경으로 가면서 점점 입지가 굳어지고 어거스틴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지만 그가 그 어떤 연옥설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더 이제 로마 캐톨릭이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점점 5세기, 6세기, 9세기경에는 완전히 로마 캐톨릭으로 이제 자리를 붙인 거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타락은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게 국교화된 거니까 다 태어나자마자 신자니까 이게 방임한 거죠.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가 돼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뭐 국교화되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신자고 교회 안 와도 다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게 바로 저주받을 복음의 이야기죠. 그럴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할 판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뉴욕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요. 교회 딱 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복음전도 초청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시골에 있다가 펜실베니아 시골에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는 적어도 80%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복음전 초청했는데 그 당시 재직들이 손을 들고 입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서 실제로 제가 여기 그 플러싱에 있으면서 복음 전도 부파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90%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 자리에서. 희한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복음보다 더 뛰어난 성화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복음전도 초청은 교회에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죠. 물론 우리가 구원시키고 그런 게 아니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접하게 하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집사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분란만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흔들리고 교회 떠나고 그러는 거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교우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거 교우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죠.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라는 건 제자다. 주님을 따라가는 팔로워고 순교자.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확신을 가지고서 살도록 하는 게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되지. 그게 없이 그냥 하면 우리가 어쩌면은 그분들을 향해 쓸데없는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시온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려는 요점은 말시온이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교부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설교를 할 때 구약 설교를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이 굉장히 강조가 되니까 구약이 무시가 되고 천시가 되고 그게 그 시대의 영향이 되니까 그게 지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은 이단이 되었어도 그러나 그가 말씀이 말했고 사회에 끼쳤던 영향들이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구약이 무시를 받았다. 그러므로 구약 설교는 당연히 무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구약을 존중하고 신약과 구약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이라는 건 뭘 전제하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가 신자가 붙었으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망각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약만 뿌리 없이, 뿌리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론을 알아야 결론을 알고 그리고 서론을 알아야 흐름을 아는 것처럼 서론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서론이죠. 창세기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난 학기 어떤 학교에서 창세기 9장까지만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창세기 1장부터 9장에 나타난 계속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는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향들이 드디어 이제 1780년, 19세기 중반에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슐라이어 마허에 의해서 드러났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있던 책 중에 하나가 슐라이어 마허의 책입니다. 자유주의 아버지죠. 19세기 초반에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의식신앙, 그러니까 절대 감정이죠. 모든 것은 감정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경험에 기초한다. 이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해봐야 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쩌다.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죠. 지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맛보 아는 게 중요하지. 그것부터 강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체험이 먼저다. 경험이 먼저다. 그래서 신앙은 경험해 봐야 된다. 체험해 봐야 된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죠. 말씀을 배워야 되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체험하러 간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3년 동안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반추하고 기억나서 삶의 현장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체험해봐라. 경험해봐라. 누구의 영향입니까? 슐라이어 마허의 영향입니다. 제가 아들이 그 슐라이어 마허 책을 아주 즐겨 읽길래 읽지 말라고. 먼저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읽으라고 자꾸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앙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교회들을 무시하고 무교회주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체험, 경험 이런 것만 강조하는 분들은 다 이런 영향이 남아있는 겁니다. 기독교 이 구약을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프리크리스찬 전의 크리스찬들이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근데 이게 프리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서브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건 반만 크리스찬인데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은 하나의 허상이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의 어떤 부록으로서 영향을 줄 뿐이지 신약만이 전부다. 하여튼
슐라이 마하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자유주의 극치를 세운 자유주의 아버지, 이게 바로 절대 의존 감정, 경험 강조. 한국 교회의 신학이 어쩌면은 기도하고 또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참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요 방언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가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웨스트민스터는 방언 부인하거든요. 방언은 왜냐하면은 계시의 종류와 함께 끝마쳤다. 저는 계시의 종류는 믿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학점이 B- 맞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교수하고 싸우다가. 왜냐하면은 그러나 제가 교인들에게 방언을 격려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뿐이지. 그런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순복음교회가 특별히 그걸 많이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또 이 방언은 방언과 더불어 예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 이런 경향이 지금도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제가 친구하고 절연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LA에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예언파입니다.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여자 예언가 있죠. 신디 제이콥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제 수제자.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회해달라고 그러고 뉴욕 초청해달라고 그러고 또 예언 운동 가담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친구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아니다. 전혀 끊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얼마나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을 많이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 부흥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까요? 그러니까 아이하, 신사도 운동, 자, 이런 운동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뉴욕 장로교회도 아이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2단으로 이미 정제가 됐죠. 알파코스, 아이하, 국제기도선교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험, 체험이 항상 앞서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교회 와서 교리 배우고 또 신앙고백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하다. 그런 기도원에 가고 우리 목사님보다는 기도원 가서 은사 받고 예언 받고 방언 받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나가니까 그걸 규제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절대적으로 말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슐라이 마하가 같은 사람들의 영향입니다. 그 현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말시온 진영의 사실을 합류하고 죽었던 말시온을 다시 꺼낸 사람이 슐라이 마하입니다. 현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슐라이 마하의 책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완전히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뜨거워야만 믿는 거죠. 뜨거운 체험을 해야만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난로 앞이 있으면 되겠죠. 난로 앞이 있고 또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죠. 전인격적인 신앙인데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분명하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내게 감동이 아니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감동 안 시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내가 감동될 때가 있고 감동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부족해서 그럴 때가 있는 거지. 언제나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입니까? 안 그렇죠. 어떤 때는 차갑게 느껴지고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더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겸손한 것, 항상 뜨거워야만, 항상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칼바르트의 영향들이죠.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되고 적용돼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자, 그런 면에서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악영향을 우리에게 많이 끼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하르낙이라는 사람이죠. 하르낙 교회사의 위대한 분이죠. 아주 자유주의 프로테스트 전통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르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사는 참 잘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나친 단순화, 이게 오류입니다. 구약은 읽기에는 유용하지만 본의가 없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절대로 우리에게 본의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 사람도 플라톤주의에 서 있고 기독교 전통을 혼합시킨 사람.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19세기의 구약 전통 내 정경으로 여기고 지키는 것은 종교적 무기력과 교회의 마비 상태로부터 생겨납니다. 구약을 받아들이고 구약을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주신 가장 값진 선물들을 포기하게 만든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암초가 있고 독소가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슐라이 마하와 또 하르낙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919년에 나왔던 자기의 직접 스승이 바로 칼바르트고 그 수제자가 바로 불트만입니다. 불트만이 우리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신령하게 봐야 된다.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진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진의를 파악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읽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 목사님들에게 지도를 받으면 다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진의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신천지가 그러죠. 모든 성경은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우리가 비유를 풀어줘야 그게 진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트만도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말시온의 부활입니다. 불트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다 똑같죠. 이단적인. 그럼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신약신학의 위대한 공로자고 또 제가 그 신학을 다 읽어봤는데 굉장한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설교자에게 특별히. 설교자들이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분은 불트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들이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깜짝 놀라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비신화와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예수님의 비유를 다 가르쳐 주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뭐고 밭은 뭐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또 그 비유를 가지고 또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은요 좀 부족하시니까 내가 다시 예수님 거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런 거 똑같습니다. 설교자 예수님은 조금 이 성경 푸시는데 미흡하시니까 제가 완벽하게 해드리죠. 이런 교만한 설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의를 다시 말하려는 사람. 이걸 new interpretation, reinterpretation.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고 이미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는데 다시 재해석한다는 거죠.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불트만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은 사실은 기적을 우리에게 의미로서 주신 것이지 기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기적에 있는 그 신화적인 요소를 다 벗겨내야만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디미솔라이제이션, 비신화화를 거쳐야만 예수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게 바로 불트만이고 현대 신학자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역사도 무시하게 되는 거고 영적인 의미만 간추려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또 비유로 가르치신 것들을 또 비유로 자기가 재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목회자가 내가 잘 들으세요. 아무도 이제까지 이 비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유일하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 꼭 있죠. 그런 분들이 반드시 이단적이죠. 아주 교만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있어 왔던 겁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거 옛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거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새로운 진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세요. 정말 다시 전무후무한 진리를 전합니다. 자, 이런 건 엉터리입니다. 100%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서 현대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구약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한마디로 안 하려는 이유가 뭐냐? 역사적, 문화적 난제들 때문입니다. 역사가 너무 멀죠. 신약은 1세기 동안의 역사인데 구약은 18세기 역사니까 18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만 우리가 해서 알려고 해도 어려운데 구약을 알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목회자들 당장에 포기하죠. 구약은 너무 보니까 18세기 역사, 문화, 배경 하나 다 공부해야 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구약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구약을 무시해버린다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설교에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난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언어학자들, 키텔 성경 사진 이런 것들 보면요. 그 당시 언어들을 다 연구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나온 용례가 진짜 용례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20권짜리, 30권짜리 그 엄청난 사전 살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이 뜻은 베리트라는 뜻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막 20가지 뜻이 있는데 시대마다 이렇게 쓰였고 이런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결국에는 이 단어가 그때 당시 잘 모르고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양심적인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죠. 성경을 계속 읽고 이해하고 간단한 책자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20권 책은 저 밑에다가 사가지고 집어넣고 키텔에서 한 권짜리 빨간 거 있죠. 1,500판 그것만 읽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정독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과 같이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딱 들어가 봐가지고 어느 구조 어디가 있다 딱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맨날 어거스틴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부 사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막 성경 구절 줄줄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올라가도 청교도 시대의 목사님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외우다시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자기 나이만큼 성경 안 읽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년에 자기 나이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이. 자기 연세만큼 채우셔야 돼요. 성경. 정독에 대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사실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머리에서 나와야 되죠. 어느 구절이 어느 구절로 연결되고 이게 머리가 목사님들 성부 사전이 돼야 되고 인덱스가 돼야 됩니다. 이제 너무 성도들도 요즘에는 목사님 함부로 이야기했다 큰일 납니다. 예화하면요 금방 찾아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틀렸는데요. 이래요.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딱 인용했는데 연대가 틀렸대요. 제가 연대가. 어떻게 아냐니까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이거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도 부족한데 그 예화 이런 것처럼 다 갖다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만큼 사실은 전문가가 돼야 되죠.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전문가 누가 성도가 물어봐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목사님들. 이게 설교자고 상담가고 목회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실은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 구체적인 시대,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도 다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한 말씀 우리에게 다 적용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이 주어졌다.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지도자에게,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가난에 정복하는 위험한 상황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그냥 읽어도 우리에게 적용성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여호수아를 연구하고 여호수아의 배경을 알고 이러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선입관념적 습성을 따라서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구약을 멀리 합니다. 제가 저희 선생님 이원설 박사였는데 그 장관도 지내시고 그분이 그 학과목 시간에 그런 거 썼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수십 년 이제 선입관념적 습성이 천성의 100배보다 더 악하다. 논문 제목이었습니다. 선입관념적 습성이 가진 천성의 100배보다 더 악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많이 회개했죠. 그분이 이제 기독교 과학자였지만 참 좋은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내게 선입관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죠. 교회들도 보면 이 선입관이 강하게 되고 연세를 더하면 더할수록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못하죠. 안 변해요. 꿈쩍도 안 합니다. 설교 100번 해도. 하나님이 이 설교의 역사에다가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거지.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연세가 드시도록. 그러니까 심지어 이 오카노 목사는 그런 말씀 하셨죠. 밖으로 새 나가지면 안 되지만 직접 그런 말씀. 50세 이상 지나면 제자 훈련 절대 시키지 마라. 아니 어떻게 그런 어른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목회를 여기까지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도 이런 고충을 가지고 계시구나. 선입관이 얼마나 사람들이 강한가. 이게 고치기 힘들죠. 근데 목사님이 아까 세대주에서 그렇게 바뀌셨다는 거 보니까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이 나이에서도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볼 때 나를 틀렸다고 말하는 내가 겸손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신학적인 난제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짐승까지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진멸하는 게 아니라 평화, 용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 신약이 하나님 틀린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난제들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엘리야가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소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을 내려 멸하소서 할 때 말할 때 오히려 꾸짖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제자들의 하나님하고 틀리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제들이죠. 구약에서는 전쟁에 능하신 God is warrior, 용사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전쟁은 아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되지 않는가. 또 구약은 철저하고 준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자녀의 죄를 갚되 3,4대로 갚을 것이다. 반드시 면제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신약은 계속해서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신학적인 난제들. 근데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구속사회 속에서 해결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죠. 실제로 신명기나 보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강조하면 신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틀리는 말인가? 자, 이런 오해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말시온에서부터 오고 물투만에게 오고 하이데크에서 오고 하르나에게서 왔고, 그 오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아예 그 조직신학 체계나 교회사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순됐다고 생각하기에 맞는구나라고 확인해버린 거죠. 이게 선입관념적 습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우리로 하여금 구약을 멀게 만든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윤리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눈에서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렇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된 판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 또 모세율법은 뭐 이를테면 살인자, 자녀에게 자녀들을 부모를 돌로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탕자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신 아버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윤리적인 문제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데 민감했다면 구약은 이런 거니까 상처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혀 구약에 상처를 받거나 내가 구약을 보니까 참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나 한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구약을 그대로 인정했다면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약은 수용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구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풍부한 보화들을 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써놓은 것처럼 기독교 성경의 똑같은 부분이다. 바울 사도가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모든 성경은요 구약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위롭게 하고 구원을 얻을 만큼 완전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다 사실 구약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놔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을 말하고 바울 사도도 구약을 말하고,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안위와 소망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전에 기록된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약이라고 안 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토록 우리에게 보배와 가치를 주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속사가 철저하게 드러나죠. 1장, 2장, 3장에서 벌써 타락,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 1장, 2장, 3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님 돌아가신 에드워드 영 같은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여기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만 읽어도 이렇게 풍부한 우리에게 구속사의 드라마를 보여주신다. 그런 우리가 구약은 얼마나 이 구속사 이야기가 풍부합니까? 점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 신약은 일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약이 얼마나 풍부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 말할 때 여러분이 신약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말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좁습니다. 생활 속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때 방해되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없애버리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여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그 조그만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데 그 위대한 제국들 바벨탑과 같은 제국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바빌론이 하면 전 세계의 역사 아닙니까? 아수르, 페루, 페르시아 다 마찬가지 벨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버리셨다. 다 망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뭡니까?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아까 우리 방 목사님이 그 고레스 같은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고레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하나님이 고레스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고레스가 왕 될 것이다. 120년, 200년 전에 미리 말했죠. 이름까지. 이건 놀랄 이야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죠.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왕이 났는데 왕의 이름을 고레스까지 붙여줄 걸 알고 120년에서 200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거 이사야가 기록한 거고 그게 그대로 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운동이죠.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복음 우리가 확대시킬 수 없다는 거죠. 아수르가 뭐냐? 내가 아수르가 뭔지 아느냐? 이사야 40장에 아수르에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이사야가 전체 그게 아닙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광활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사야를 마치면서 결론을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요 구약의 복음서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는 더 피프스 가스펠, 구약의 제5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다. 근데 그게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신약은 저 삶의 모습을 다루지만은 구약은 천지창조부터 우주관, 세계관 광활합니다. 그 넓이가 무한하죠. 그러니까 그거 안 읽고 우리가 신약만 눈이 고정되면 굉장히 이 좁은 범위의 복음만 우리가 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구약은 부진장하고 10분의 9를 차지하고 신약은 10분의 1을 차지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는 서론도 본론도 하지 않고 결론만 내려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해야 되죠. 출발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창세기부터 이야기고 결국에는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리시고 또 다시 시작하셨다. 아브라함부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고 또 안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또 다시 시작하시고 또 사사기 시대도 안 되니까 또 다시 다윗을 세워서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고 펼쳐나간다. 이게 바로 천국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 광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모든 곳에 광역적으로 스며들어가서 변화시키고 또 트랜스폼 시키는 하나의 복음이다. 이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 모든 가치관이 구약을 통해서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무시하면 그런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광활하게 그려주고 있는 게 바로 구약 자체다. 얼마나 부요한
세계관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 같은 거 읽어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거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바울 사도는 하박국을 인용한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하박국이 말했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말했던 걸 하박국이 인용하고 인용하고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 루터가 또 사용하고 그게 개혁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왔던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말했던 걸 성경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가 말했던 걸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바울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 복음 따로 이게 굉장하고 처음이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 새로운 거 계속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 얼마나 강화해지겠습니까?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욥기에 보면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마지막에 3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39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너 용이 뭔 줄 아느냐, 소가 뭔 줄 아느냐, 야그가 뭔 줄 아느냐, 그 움직임을 아느냐, 내가 이 하늘 만들 때, 땅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회개하죠. 내가 스스로 하나도 제한 자가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봤사 나옵나니. 이게 욥기의 결론이죠. 욥은 고난받고 하나님 찬양해서 축복받고 재산 많아졌다. 이게 결론 아닙니다. 그건 아주 가벼운 결론이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체험했다 하는 게 욥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절실하게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이게 바로 욥기 42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답이 주어졌잖아요. 답을 가지고서 욥기 1장 41장까지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풍성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칼빈의 욥기 설교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주석적으로 교리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은혜롭게 칼빈은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해 이해할 때고 칼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칼빈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모르니까 칼빈은 딱딱하다, 냉랭하다, 신학적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아니죠. 그분이 목회자지 신학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목회조 제네바 씨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 것이지 설교를 통해서. 그게 이제 그분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니까 우리에게는 신학처럼 들리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기독교 강의도 생활을 위해 쓴 건데 그게 이제 나이가 더할수록 26살 때 마치고 나서 조금씩 증보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5판까지 나온 거죠. 첫 판을 사서 읽으시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절대로 결별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개혁신학이 신앙이고 개혁신앙이고 성경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신학은 자유를 공부하고 신학은 마음대로 공부하고 아닙니다. 이 글로벌 총신은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이 아니라 개혁신앙이고 동시에 신앙 따라서 신학이고 이렇게 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과 설교 내용과 신학과 모든 게 다 일치를 이루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진리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외쳤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하나님 나는요 신학은 마음대로 공부하고요. 설교도 내 나름대로 하고요. 신학은 또 딱 배워서 이러면은 너는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열자죠.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이 사회적인 고통의 문제, 인간의 책임성, 진정한 사랑, 그 다음에 이런 신약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습니까? 성적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신약이 없죠. 구약에 아가서 있죠. 그래서 아가서는 PG-18 성경이죠. 제가 항상 부끄럽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었는데 3학년 때 읽을 때 아가서는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읽을 분량이 안 됐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다. 구약 아가서 떠나면 우리 신약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못 찾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미가서 공의가 뭐냐, 사랑이 뭐냐, 사회 책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 이런 공법을 하수같이 의로운 강을 강처럼 흘러내리게 해야 된다. 이게 구약에서 다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새 땅에 대한 소망도 아까 말한 이사야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 너희의 죄를 용서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고 말할 때 갑자기 그 말씀하시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 전체를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약 전체를 안다는 전제하에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면 구약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구약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갑자기 들어선 겁니까? 세대주의 이해죠. 교회가 갑자기 사도행전 이후에 딱 들어선 겁니까? 스데반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카할이라는 게 광야 교회라고 말하죠. 스데반도 설교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는 교회가 갑자기 생겼다. 사도행전 이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아닙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가장 귀중한 소상, 에베소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경대로 모르면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 생각과 지침을 우리가 따라가기 쉽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고 신학부터 하니까 이런 우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신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죠. 우리를 가르쳐 주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 사도가 2장 5절에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약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을 철저히 알아야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설교돼야 됩니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찬송이고 영광이고 그분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구약에 이미 온 열방을 위하여 나의 택한 종이다.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이 곧 예수님의 복음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준 것은 열방의 조상이 되고 모든 족속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죠. 벌써 창세기 12장부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과 창세기 12장은 동일한 선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할 때 그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벌써 세상에 있는 나라, 구약에서 말했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나라, 동시에 전세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천국으로만 이해한다면 아주 부분적인 이해만 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것, 자신의 유산을 잘 인식하고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커다란 방향을 불러일으킬 그런 언어들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경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기원의 문맥 속에서 교회가 분명히 나오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만 받은 겁니까? 좌수만 받은 겁니까? 아니죠. 종들도 받고 다 받은 거죠.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출애굽했습니까? 이방 족속, 잡족들이 전부 다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월절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세운 것도 그렇고 거기에 다 포함되죠. 바벨탑 흩어지게 한 요인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을 위해서고 나중에 오바댜 같은 성경에 유다의 남은 자가 있을지라도 말했을 때 사도행전 15장을 위해 기록하기 위해서 벌써 오바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가 누구냐?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냐? 사도들이 회의하면서 예루살렘 공유하면서 모여가지고 이게 바로 앞으로 돌아올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미 오바댜에 있던 말씀을 확인하는 게 사도들의 사도행전 15장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오바댜를 읽어야 되고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동시에 설교돼야 할 신약과 똑같이 설교돼야 할 구약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몇 가지 제가 적어놨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구약의 문맥은 반드시 신약으로 이해해야 되고 신약의 문맥은 반드시 구약으로 이해해야 된다.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구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다 많이 애도하시고 정독하시고 통독하시고 금년에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이 분량에 넘쳐서 설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